네, 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고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관계 가운데 많은 상처들을 받게 됩니다. 그 마음의 상처들, 관계를 통한 그 상처들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주님께서 오늘 또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새번역 버전으로 먼저 나누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네,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해를 입었다고 도로 보복하지 말며 욕을 먹었다고 그 사람을 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이 축복받는 인생을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요. 오늘 이 귀한 말씀과 함께 보면 좋은 책이 있어서 같이 나눕니다. 우리 NCMN의 설립자 되시는 홍성건 목사님의 새로운 책이 나왔는데요. 왕의 지도력입니다. 이 왕의 지도력, 이 책은 홍성건 목사님의 생각,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법이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될 것이고요. 김미진 간사님, NCMN의 대표이고 왕의 제정의 저자이죠. 그분이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꾼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책. 예전에 이것이 책으로 나오기 전에 테이프로 강의가 나누어졌을 때 이 테이프를 아마 100번 이상 들었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죽음 가운데 있었고 그때 한 50억 빚지고 있었을 때 그 테이프를 듣고 변화가 되었고, 그래서 홍성건 목사님한테 가서 교육받고 변화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 볼 글의 제목은요, 용서보다는 복수하고 싶다. 창을 던지는 자가 될 것인가, 창을 피하는 자가 될 것인가. 사무엘상 18장 10절 11절 말씀.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킨다. 음악 심리치료법은 예전부터 있었다. 그날도 다윗이 사울을 위해 수금을 타고 있었다. 그런데 사울이 곁에 놓인 창을 다윗에게 던졌다. 창은 공격 무기다. 인간관계에는 창 던지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심지어 죽이려 하는 게 창 던지는 행동이다. 대부분 말에 창을 던진다. 말로 상대에게 심하게 상처 입힌다. 욕하고 무시하고 중상모략하고 비방하며 화를 낸다. 또한 사울처럼 폭력이나 위협을 가하며 행동의 창을 던지기도 한다. 만일 그 창을 되돌려 던진다면 같은 정신으로 대항하는 것이다. 나를 모욕하면 나도 모욕하고, 나를 무시하면 나도 무시하고, 나를 비방하면 나도 비방하는 것이 같은 정신으로 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이 던지는 창을 되돌려 던지지 않고 2번이나 피하기만 했다. 이것이 반대 정신이다. 상대가 자신을 무시하거나 비방하거나 욕할 때 1절 반응하지 않고 잠잠히 있는 것. 다윗은 사울의 공격에 같은 정신으로 대항하지 않는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반대 정신으로 행동하는 것만 배웠다. 그 학교에는 투창이라는 과목 자체가 없다. 오직 깨트림, 깨어짐, 순종 과목만 있다. 반대 정신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길이다. 우리는
반대 정신으로 행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어두움을 물리치려고 어두움에 집중하면 부담만 커질 뿐 해결되지 않는다. 어두움을 물리치려면 빛을 비추면 된다. 불을 끄기 위해 물을 붓듯이 말이다. 그러면 큰 힘 들이지 않고도 힘센 어두움이 즉시 사라진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란 악령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이 아니다. 악령은 근본적으로 마귀에게 속하여 사람의 정신과 마음을 짓누르고 파괴한다. 단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행동할 수 없다. 사울이 시기와 질투와 마귀적인 행동을 택한 것은 악한 영에게 행동할 틈을 스스로 열어준 것이다. 사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세상적이며 육신적인 생각과 행동을 선택하면 악령이 쉽게 사람을 점령할 수 있다. 악령이 힘있게 내림에 라는 건 악한 영이 강력하게 다가와 사로잡는 것을 말한다. 사람이 악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는 악령이 활동하는 것을 엄숙하게 허락하신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리대 가운데 있는 양이 취할 행동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전후 문맥도 살펴야 한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5절은 예수님이 12 제자를 파송하여 주신 전도 지침서다. 17절부터 23절은 12 제자가 전도할 때 일어날 핍박에 대한 예방 지침서다. 전도는 단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말과 함께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전도는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삶이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마태복음 10장 16절이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다. 반대 정신이 그 비결이다. 1위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들을 핍박하는 세상을 가리킨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제자들은 양과 같다.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순한 양이 전도는커녕 과연 생존할 수나 있을까? 영향을 주기는커녕 영향을 받기 십상일 것이다. 속이고 빼앗고 죽이길 즐겨하는 세상, 강팍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의 목표는 살아남는 것이 아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것이 가능할까? 1위 가운데서 생존하려 하다가 1위가 되어버린 양도 있다. 1위 때는 이 세상, 양은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우리를 가리킨다. 심각한 상황이다. 주님이 아신다. 뱀과 비둘기는 지혜와 순결의 표상이다. 이는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되려 영향을 주며 승리할 비결을 나타낸다. 승리의 비결은 첫째, 반대 정신으로 행하는 것이다. 어둠을 이기려면 어두움에 집중하지 말고 빛을 비추어야 한다. 교만한 자에게 똑같이 교만으로 행하면 이길 수 없다. 상대가 나를 깔보고 짓 문개려 할 때 스스로 더 강하게 보이려 애쓰며 나를 만만히 보지 못하게 하려 하면 절대 이길 수 없다. 상대가 논쟁하며 공격해 올 때 똑같이 논쟁으로 이기려 하면 상대의 코는 납작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나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한다. 우리의 목표는 상대를 꺾는 것이 아니다. 납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넘어뜨리고 목을 밟아 승리를 외치는 게 아니다. 창을 던진 자에게 더 세고 정확하게 던져서 그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다. 우리의 목표는 영향과 변화다. 자기 경험과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에게 같은 정신으로 대하는 건 진정한 승리가 아니다. 둘째는 지혜와 순결로 행하는 것이다. 지혜는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한 행동을 하는 힘이다. 순결은 순수한 착함, 정직, 진실한 태도를 말한다. 지혜는 올바른 행동이요 순결은 올바른 태도다. 무작정 당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행해야 한다. 단 동기가 늘 순결해야 한다. 지혜롭게 행동하되 정직, 진실, 순수, 착함, 깨끗함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것이 리더십의 하모니다. 만일 다윗이 날아오는
창을 받아 되돌려 던졌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증명될 것이다. 그는 용맹스럽고 정의롭게 불의를 대항할 줄 알며 강하여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만만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나 또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20년쯤 후에는 창을 가장 잘 던지는 투창 선수가 될 것이다. 그러나 또한 미쳐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사울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윗이 창을 되돌려 던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가 다니는 성령 학교에는 투창 과목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윗은 그 학교에서 날아오는 창을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법을 배웠다. 창을 절대 되돌려 던지지 않는 법을 배웠다. 이 모든 일이 있고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행하는 법을 배웠다. 오직 그의 사정을 실현하시는 하나님께만 말하는 법을 배웠다. 그렇다면 창이 우리의 심장을 꿰뚫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창 던지는 법을 절대로 배우지 않는다. 물론 날라온 창을 되돌려 던지지도 않는다. 창 던지는 사람과 함께 있지 않는다. 친구로 사귀지 않는다. 창을 피한 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행한다. 입을 다문다. 오직 하나님께만 말한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과목이다. 그러나 다른 길이 없다. 아멘. 여기 있다 보면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적으로 규장과 가피풀을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의 공격과 비난 가운데 있습니다. 외부에서 받으면 괜찮은데 교계 안에서 비난받을 때가 더 솔직히 아프죠. 아군이라고 생각했었던 믿음의 단체들이나 사람들한테 자기와 생각하는 바가 조금 다르다고, 신앙의 색깔, 스타일이 조금 다르다고, 해석이 조금 다르다고, 본질이 다르지 않는데 공격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그냥 앉아서 봤죠. 그 공격을 같이 물론 대적할 수도 있지만 대적하려고 할 때마다, 그들과 뭔가 상대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오늘 같은 이 말씀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에 항상 붙잡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원수 갚는 게 저 영역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시고, 또 누가복음 6장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미치겠습니다. 이런 말씀 만나면. 그런데 말씀인데요. 따라가야 되잖아요.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마지막 고린도전서 4장 12절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2000년 전에도 이런 일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너희가 미워하지 말고 직접 원수 갚지 말고 용서하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기 힘들 때 계속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도 묵상을 하고 계속 저의 마음을 말씀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던지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 이 마음을 주시고 참게 하시더라고요. 성경의 방향대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이거를 회피할 수 있는 변명도 있지만 아무리 회피해도 이 말씀이 계속 저 마음속에는 남아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고 기다리고, 또 시간을 좀 필요하죠.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십시오. 강박을 가지시고 빨리 용서해야지 좋은 크리스찬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솔직한 크리스찬이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뭔가 빨리빨리 해내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솔직한 하나님의 사람이, 자녀가 하나님은 더 이쁘게 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용서가 안 되면 용서 안 된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물론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만 허용되는 거겠죠. 하나님 앞에서 할 때 보안도 가장 유지가 잘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그 시간을 가지고 솔직하게 얘기하다 보면 그 얘기가
변하고 약해져서 우리의 혈기와 노기가 빠지는 그 순간이 오지 않을까. 아마도 그때 이 말씀이 살아있고 오늘 나누었던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의 어려움과 용서되지 않음이 말씀 가운데로 스며들어가서 말씀이 그것을 다 녹여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나고 봤더니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용서를 받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듯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용서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서의 기름 부음으로 그 용서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용서의 능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용서받았고 그 용서의 감사함이 차고 넘칠 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뿐이 없습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 어떠세요? 주마중 식구들도 창을 많이 맞으시죠? 사울이 다윗에게 던진 창처럼. 하지만 말씀에도 있듯이 다윗이 그것을 다시 뽑아다가 그 사울에게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피했고 받아들였고 또 용서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창을 맞고 계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고 불화살이 날라올 때 그냥 그것에 함몰되지 마시고 잘 막아내시고 잘 피하시고 잘 도망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새롭게 열어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또 좋은 글이 있어서 다시 한번 나누고 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창을 되돌려 던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가 다니는 성령 학교에는 투창 과목이 없기 때문이다. 다윗은 그 학교에서 날라오는 창을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법을 배웠다. 창을 보고 재빨리 몸을 피하는 법만 배웠다. 창을 절대 되돌려 던지지 않는 법을 배웠다. 이 모든 일이 있고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행하는 법을 배웠다. 하나님께만 말하는 법을 배웠다. 그렇다면 창이 우리의 심장을 꿰뚫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창 던지는 법을 절대로 배우지 않는다. 물론 날라온 창을 되돌려 던지지도 않는다. 창 던지는 사람과 함께 있지 않는다. 친구로 사귀지 않는다. 창을 피한 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행한다. 입을 다문다. 오직 하나님께만 말한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과목이다. 그러나 다른 길은 없다. 아멘. 그래요. 오늘 말씀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으로 빌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부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공격을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되려 그 어려움이 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창 던지는 법을 모른다라는 것. 창이 날라올 때 잘 피하고 도망가면 됩니다. 주님께로 도망가십시오. 그럼 주님의 말씀이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블레싱.